할렐루야. 긴 장의 말씀을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되어 시체의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평소에 장례를 집례를 하면서 꼭 이 말씀을 미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다 당합니다. 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살다 보면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때로는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는 조금 늦은 감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여 놓는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말씀은,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는 믿음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이 깊이 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믿음인지 한번 몇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15절 세 곳을 살펴볼 텐데 먼저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 읽지는 않고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말씀하시죠. 믿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26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거기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 새벽부터 말씀해 주시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2절로 같이 보시죠. 42절 죽은 나사로에 대해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그들로 어떻게 하려 하신다고요? 믿게 하려 함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믿음입니다.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며칠 전부터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네? 확실히 말씀 누구시죠?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25절 같이 보시죠. 25절.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다 말씀해 주시고 25절 보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
26절도 같이 보십시오. 26절 바로 다음에 나오죠. 무릇 살아서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대상.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시며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27절을 같이 보시죠.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 그 복음의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고백하죠. 2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물음에 마르다가 고백한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이다.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신다 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 믿음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잘 확인하시고 재차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온 우주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사람은 생명을 얻습니다. 오늘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예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도 사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죽어도 사는. 그리고 또 어떻게 된다고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입구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오라비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40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찾으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이 말씀을 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보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만큼이나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수족을 베인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 모습까지 모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이 많은 이 분량을 우리에게,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분량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차원의 이 부활을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회 때 믿음의 세계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며 25cm 프라이팬을 가지고 있는 이 할아버지가 월척을 낚았는데도 계속 돌려보내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세계관,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프라이팬을 깨뜨려 주십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은 사람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고칠 수 있어. 네 질병 나을 수 있어. 얘기하는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서 번짐을 받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주변에 당신 어렵냐? 기도해봐라. 예수님 믿어봐라. 다 그 어려움에서 번짐 받을 수 있다. 믿음의 세계관이 주어집니다. 이 작은 프라이팬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우리 찬양들 부르지 않습니까? 죽은 나사로 다시 살아나는 이 율동도 여러분 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메시지를 통해 두 가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보며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프라이팬을 다 버리시고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미리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으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족하지 않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오니.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은 온 마음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도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 어둠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빛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소망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경험하며 우리도 나사로와 같이 부활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마르다와 같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을 경험하며 우리도 이 부활의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병원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선교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지하교회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에이텍 경주 성공 개최를 위하여 교회학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교육방을 위하여 우리 주여 세 번 뜨겁게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